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주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 다니겠다. 이런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의 그 현장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그 삶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정들고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른 채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 하루하루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도착했는데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더 풍요롭고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갔더니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조카 롯과 이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났고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척박한 땅에 외롭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는 패배자였고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이 피부친 이 롯마저 자신을 떠나버린 고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를 축복으로 복으로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자이고 낙오자인 것 같지만 그의 뒤에는요 항상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주어졌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복을 받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뒤에 항상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으며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영적인 탁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탁월함을 배우고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대에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롯이 떠났다는 이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이죠. 떠났다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나누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롯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3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또 이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소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소유가 많으니까 땅은 좁고 소유는 많으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이것은 롯의 것이다 그러면서 티격태격 싸우지 않았을까요?
서로 동거하기에 함께 지내기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런 다툼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너와 나는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연장자이기 때문에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어느 땅에 살 것인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우선권을 양보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양보해서라도 이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화평을 위해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도 생각하는 게 없죠. 그냥 좋은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권리를 양보한다는 것, 참 이거는 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희생하고 죽이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는 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내심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 삼촌이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은요,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습니다.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 롯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것이 잘한 것인지, 혹시나 괜히 양보한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며 배신감에 젖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화평한 사람이 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었던 사람이 다 떠나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배신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화평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지만,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곁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을 걸고 계시죠. 오늘 14절의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은 떠나고 배신할 수 있지만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이 화평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챙기더라도 그 자리가 불화가 생긴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요, 화평한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평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화평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이 있죠.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려질 것인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 됩니까?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화평한 사람에게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화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보하고 희생하면 피해자가 되고 실패자가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화평을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며 기도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고, 또 함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화평이죠. 이것을 도모하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참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화평한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부자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에 대한 이야기지만 양보에 대해서, 구제하려면 우리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나의 것을 손해봐야 되잖아요.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양보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더욱 부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양보하는 자에게 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풍족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화평의 절정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 이게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 이 한 해에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포함한 우리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화평의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마음이 상심한 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것으로 인해 롯과 결별로 인해서 상심한 마음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환경만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항상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 양식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이죠. 육신의 눈은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영의 눈은 우리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롯은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탐심에 이끌려서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의 선택권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그는요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그 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물이 넉넉한 평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롯은요 육신의 눈으로 그것은 보았지만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가 환영한 곳임을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의 눈을 감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이 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롯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 소돔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동방에 있는 왕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롯은 이 포로자의 이 신세가 되었죠. 가족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러 가서 롯을 구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죄가 가득한 이 소돔을 심판하셔서 이 모든 것이 이 롯에게 있어서 실패와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에 이끌려가면 지금 당장에는 이게 좋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곳을 선택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곳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상심한 그 마음 가운데 있었지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화평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거기에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지고 물이 솟은 땅, 푸르른 들판 이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그 마음에 동요하거나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더 높은 것을 향해 바라보게 됐고 더 멀리 먼 곳을 향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주실 그 자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척박한 땅 가운데 있지만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앞당겨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현실로 내가 갖는 것,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말 것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도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이게 복이잖아요.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은 너무 다른 말입니다.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희망은 사람이 주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거는요, 이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인도네시아의 세레베스 성에 사는 소년들은 원숭이를 잡는데, 이 원숭이를 잡아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는 지방에는 길고 단단한 이 호박이 잘 자라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 호박이 이제 자랄 때에 그 호박의 그 끈을, 호박의 허리를 이렇게 꽉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박이 점점 이렇게 자라면 그 목이 이렇게 좁아지는데요. 그 호박이 유리병처럼 이렇게 되면 입구가 이렇게 좁아지면 이제 거기에다가 쌀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쌀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쌀을 좋아하는 이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이 호박 근처로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 중에 어떠한 원숭이가 손을 넣겠죠, 이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쌀을 한 줌을 쥐면 이 입구가 좁기 때문에 원숭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잡으려고 오면 손에 쥐었던 것을 이렇게 놔야지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숭이는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그 쌀 한 줌 때문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도 손을 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그 원숭이를 잡아다가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쌀에 대한 이 욕심 때문에 잡히는 순간에도 이 원숭이는 쌀을 놓지 않습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 삶이 마치 이 세레베스 성에 붙잡힌 원숭이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만 추구하다 보면 지금 당장에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결국은요, 우리를 패망하는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고 상심될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내 권리를 다 양보하고 참 실패한 것 같고 상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도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내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러한 영적인 눈을 열게 되고 이러한 복을 얻게 되고 이러한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화평의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세 번째는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가 옮긴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런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순종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는 이에, 오늘 말씀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두 가지를 너무 잘했습니다. 롯이 비록 자신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상심한 그 마음 그대로 그는 그 자리에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그는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종종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우리의 신앙까지 침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고통과 시련을 능히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상심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베델에서도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거주하는 그 집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딴 생각을 하고 또 몸이 피곤해서 우리가 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깊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이렇게 싹 부으면 물이 확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콩나무가 무럭무럭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로 예배 자리만 있어도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의 성품을 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의 항상 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남편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항상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어느 날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너 자신이 먼저 변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이 부인은 모든 일에 성실함을 보이고 이 남편에게 한결같이 상냥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도록 그렇게 열심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신의 모습이 변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상냥하게 그런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니까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싸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또 상대방이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변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결국 이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모습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며 헌담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예배의 사람이 되면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나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게 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한 해 둘째 주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결단해야 될 각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해 자신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셈을 얻고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쌓았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의 사람으로 한 해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